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중에 좀 어려운 성경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가 좀 어렵죠. 뭐 제사가 계속 나오니까 어렵지만, 근데 레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볼 수 있고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시, 소위 말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 또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라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는 이 환상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비밀은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또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활짝 그 환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어떤 고난에서 이겨냈던 뭐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런 것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나가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그냥 내가 거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뭔가 합리적인 것 같아, 뭔가 좀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이런 이단의 현혹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신비로운 거는 그냥 신비롭게 넘어가 보면 돼요. 나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에스겔서만 하더라도 약 2500년간의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2000년의 역사의 길이가 있고, 또 다니엘은 더 오래됐죠. 근데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 원어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쓰는 단어하고 옛날 쓰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있는 건 뭐냐면, 나, 내, 이런 1인칭의 용어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에스겔서에 보면 58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란 말을 그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나는 내가 바알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인 내가 바알이냐, 바알이 바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알이라고 한 당시 용어는 공통적으로 신을 지칭할 때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알이냐,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죠, 이해가 좀 얼핏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왜 58번이나 에스겔서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내에서, 밖에는 못 봅니다. 안에 뭐 지성소에 있으니까 못 보지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로 구름 기둥이 임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제사들, 휘황찬란한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바벨론의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수도에 가서 성전을 보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별거 아닌 하나님인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전에다가 사람들과 제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 이쪽 나라 신이 더 강하네, 우리 신이 더 작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 그곳에서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아니야, 참 하나님은 여호와야, 참 하나님은 여호와야, 계속 가르칩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회당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이것을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이제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여호와 삼마라,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야, 나는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있는 그 바벨론 포로 현장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눈물 흘리는 그발 강가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48장, 40장부터 완전 새로운, 이제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완전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해주고 싶으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거주할 땅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거주할 곳에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죠. 에스겔서의 이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회복에 어떻게 그럼 어떤 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인가를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1장에서 또 그 이어서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던 땅이 죄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44장에서 43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고, 44장에서는 예배를 수종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45장에서 46장에는 이제는 자, 성전도 회복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회복됐으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45장, 46장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외부로 나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47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위가 또 재밌어요. 에스겔서는 이제 다른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과 좀 달리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말씀 가운데서 환상이 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는데 그 환상이 너무 강렬하고 권능이 대단해서 나를 주의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곳에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봤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에스겔이 지금 이 40장에 제가 다시 또 조금 더 읽을 텐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있은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끌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끌려오고 나서 11년 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 눈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죠?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왔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이제 절망적인 얘기만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뒤 말씀을 쭉 더 읽어야 됩니다만 이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두 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회복시켜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살 수 없는 땅이 풍성해지며 갯벌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회복의 단계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죽었다,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죽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자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려고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 나를 데리고 나를 데리고 나를 데리시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예배 전에 읽었던 그가 47장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시고, 그 다음에 2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북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에스겔을, 이스라엘 대표하는 에스겔을 자꾸 데리고 가시면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보여주려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적의 현장에도 데리고 가시고, 권능의 현장도 데려가시고요, 치유의 현장에도 데려가시고요, 이 예배당에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그분이 이끄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곳만 가겠다고요? 주님이 없습니다. 내 욕심만 있고 내 바램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왜 생명이 없냐? 왜 교회들이 생명력이 없냐? 왜 기적이 없냐? 왜?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원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으로 에스겔을 데려가듯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로 쫓아다닙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더 선호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나와야 되는데, 골프장으로 가고 결혼식장으로 가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선거 때 이제 점점점 다가오죠. 교인들이 막 그런 데는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나라 민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걱정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그런 데를 왜 쫓아다녀요? 그런 데를 왜 쫓아다녀요? 그럼 못 들으실 게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누구야, 권사야, 나와 가자 하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죠. 근데 지금은 왜 안 가죠?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당장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리시는 그곳에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40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에스겔이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 거야.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나를 데리고 거기에 가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이렇게 돼요. 놋같이 빛난 사람. 누구라고 이름을 못하겠어. 뭔가 대단한 존재 같고 하나님 같긴 한데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같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놋같이 빛난 분, 이렇게 표현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성도들이 보면요, 처음에 환상을 말 때 주님 만날 때 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이 멀 정도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이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초라하게 죽었는데, 그 초라한 예수가 사람들이 실패했다, 나쁜 놈이다, 무슨 반역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분 부활하신 그 빛난 그분을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바라보니까 생명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 빛난 자리에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였냐? 47장 1절에도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영광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읽었던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가셔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 문에서 아주 작은 물이 스며 나오듯이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물이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물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 그룹이라, 제사장 출신이라 성전에서는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똑같이 봤느냐? 요한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이 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앞부분도 똑같고 뒷부분도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 1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요한이 봤던 환상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성전에서 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겜 땅에 갔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어요. 낮에 한 여인이 물들어 나왔습니다. 낮은 더워서 이스라엘 백성 잠자는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왔습니다. 왜? 부끄럽잖아, 자기 상황이. 아시죠? 결혼 몇 번 해가지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 주여, 우리도 이 물이 목마르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먹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이 이 물이에요. 주님이 내보내시는 물. 그런데 처음에 에스겔이 봤을 때는 성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47장 2절에 동쪽 바깥 창간 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돼요. 스며 나오더라.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데 나중에 흘러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흘러서 이게 물이 많아지는데,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지금의 사해 여매를 지나갑니다. 성경의 표현에 여매를 지나가는데, 여매가 지나가고 나니, 그 물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죽었던 물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생명수 물을 마시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가정의 환경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런 생명수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정말 스며드는 물같이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전에서 비록 작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세상에 만을 이루고 천만을 이루고 수억을 이루는 은혜와 능력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만약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내 기도는 오늘 성전에 나왔던 것들은 작은 스며 나오는 물 같은 것일지라도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고랑 할머니가 기도해도 힘없이 저요 큰 소리 못 외치고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가정, 생명이 넘치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을 적시고 사람들이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얘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